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중에서 사실 많은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의 기회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다른 기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비용이 클수록 우리는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집에서 쉬는 대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경우, 그 기회 비용은 집에서 쉴 때 느끼는 편안함, 혹은 샤워를 마치고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곳에서 TV를 볼 때의 그 안락함, 그런 것들이 아마 기회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편안함, 쉼, 행복함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금요 예배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은 집에서 쉴 때의 편안함의 가치, 집이 멀다면 걸리는 시간의 가치가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금요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간 피곤한 가운데 아침 일찍 일을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을 준비하시고 잠을 청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개인의 시간을 가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지내시다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토요일날 대부분 일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할 것입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개인의 시간을 갖고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싶은 이 정말 중요한 금요일 8시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금요 예배에 오는 선택을 했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앞서 얘기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 이것들을 오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신 아주 위대한 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과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사실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곳에 나의 가치의 중심을 놓고 사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깨닫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계속하여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즉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보물을, 내 가치들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나라를 얻는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는 내 삶 전부를 헌신할 만큼 소중한 가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소중하고 크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늘나라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의 나라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천국,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평강과 축복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이 통치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통치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 그 능력에 힘을 얻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내어놓는 것이 하늘나라가 가진 가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 하나만 얻는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것으로도 그 하늘나라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통치가, 그 영역이 존재하는 그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지식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을 구하려고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소방관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 집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장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만을 얼른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 집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키를 얼른 집어서 차고에 있는 차를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랍장으로 달려가서 고이고이 숨겨두었던 보석들이나 여러 가지 결혼 반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진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집 밖을 나와야겠지만, 만약에 한 가지를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제 컴퓨터 속에 하드 드라이브,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일 것입니다. 그것은 차나 보석, 그 다른 것들은 대체하여 구할 수가 있지만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자료들은 다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곧 끝이 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현금, 직장, 좋은 학벌, 건강, 그 무엇도 대체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대체 불가능한 그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반대로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가치를 우리 인생에서 쫓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 즉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통치 안에서의 평안을 쫓을 때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길게 잡아봐야 약 100년 정도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약 100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게 교회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내서 선교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릴 이유도 없죠. 그저 매주일 우리는 어디를 놀러가면 재밌을까, 행복할까라는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깡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나라의 가치를 쫓지 않고 이 같은 100년간의 삶을 추구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편한 삶의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의 삶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행복을 여러분은 약 100년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잠깐의 행복, 그리고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100년간의 행복, 그것과 100년간의 세상의 조롱,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때의 영원한 행복, 그것들 중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현재의 세상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결국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몸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며 영원히 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여 늘 기쁘고 행복한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이처럼 하늘나라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나라 안에 평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는 현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과 약 100년간의 행복한 이 세상에서의 삶 중에 우리가 받듯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가치가 밭에 숨겨진,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의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가치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아무리 찾으려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해보아도 그것 숨겨진 보물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보물이 여기에 있다 가르쳐주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가치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땅에 이렇게 굴러다녀서 아무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귀한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서 아무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기회비용은 우리의 모든 삶이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뻐하며 기꺼이 내어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금요예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번에 교회 봉사를 1년간 좀 쉬었더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불안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고 잘 깨닫고 제대로 그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이 가장 처음 그의 마음에 생긴 변화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그 보물을 찾은 것을,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 기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확신이자 동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소식에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들은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산다 하더라도, 그 큰 돈이 아깝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돈으로 교환하게 되는 그 물건의 가치가 크게 된다면 정말 그 물건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물을 발견한 기쁨은 우리가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우리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의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이것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그의 집안, 율법적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까지로 여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그 가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장 고상한 가치를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라고 하는 끝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삶의 즉각적인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기뻐하며 함께 했던 행동은 그가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재산을 우리는 기쁨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 말이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우리가 꼭 붙들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자식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차나 집이나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김에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합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블릿 PC라고 해서 아이패드를 얻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검색하는 것을 제 아내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4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아내가 하루는 그날도 여김없이 이렇게 살까 말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제 뒤로 슬그머니 오더니 내가 그거 사줄까?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너가 왜 사주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학기도 잘 마치고 있고 또 사역도 잘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잘하라고 그렇게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죠. 제가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검색하고 했던 아이패드를 제 아내가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아내 용돈이니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디서 사면 더 좋을까라고 가격을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던 중에 보스턴 시내에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가격으로 새 아이패드를 팔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검색해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거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내에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격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가자라고 흔쾌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아마도 제가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하기에 설마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나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즉시 픽업 예약을 해놓고 바로 제 아이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왕복 2시간에 걸리는 거리를 그 아이패드만을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가 4월 말 정도였는데 5월 초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운전하고 1시간 동안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1시간의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지금 아이패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고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신나서 한 걸음에 달려오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밤을 샐 정도로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며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회비용을 감당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시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비용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가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하늘나라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가치 있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하늘나라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확신에 찬, 기쁨에 찬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숨겨진